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어떤 뜻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이 고백을 하십니까? 또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정말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위로를 받냐? 아까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는 신앙으로 고백을, 나는 성부 하나님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우리는 믿죠. 또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분이 그의 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성령은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시간만 있으면 한번 서로 교제를 좀 해보라고 하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았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두 가지예요. 세례를 받았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세례가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앙고백서에도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됐다? 주어졌다 그래요. 나에게 뭐가 됐다고요? 자, 성령은 세례 예식서에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가를 뭘로 확인하는가? 그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나를 살아 움직이는 지체로 만들어줬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예. 또 세례 예식서에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구원, 영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상속, 의로움, 수많은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덕이 있지요. 그 주님이 주신 은덕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자, 정말 성령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덕들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믿지 않는 자들은 머리로는 구원도 알아요. 의롭게 됐다는 것도 알아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영생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수표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서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수표로 남겨놓고 수표가 가진 가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덕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그것이 세례 예식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요. 성령은 이런 분이다. 내가 내 생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성경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내가 거듭난 것, 내가 다시 태어난 것,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것,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가장 능력 있고 동시에 가장 즐겁고 놀랍고 신비스럽고 형언할 수 없는 사역이다. 이걸 도울트신경 4장의 12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자기 계산대로 자기의 삶이 사라지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2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1 더하기 1은 예상할 수 없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10,00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역사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다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맞춰놓은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나는 결혼할 때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돈 있는 남자, 정상적인 직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뭘 이렇게 정상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을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병 걸리잖아요. 곧바로 어디부터 가야 돼요? 병원부터 가야 돼요. 그게 신자입니까? 네? 하나님은 병원을 우리를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나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령을 찾아야죠.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처리할 문제에 대한 답을 성령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에 보면 방법들 다 알려주잖아요. 그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당신 안에 성령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그분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은요, 죽은 걸 살려내요. 죽은 걸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냅니다. 나쁜 것을요, 좋은 것으로 만드십니다. 꺼려해요. 예배에 나온 거, 성경 공부에 나오는 걸 가기 싫어. 꺼려해. 핑계가 있어. 그걸 성령은요,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꺼려하는 삶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꺼이 즐거이 못 사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정말 완악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으로 성령은 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 지금 신방을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데 모여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신방을 하고 난 장로님들이 풀어야 될 숙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안타까운 점들을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누는 거죠. 그게 신방당이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그런데요. 장로님,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어요. 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 현실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는 다 해요.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여기 좀 봐라. 그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 속에는 누가 빠졌어요? 오늘 성령이라고 말하면 다 맞아. 누가 빠졌어요? 성령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전 기도, 그 다음에 아침 기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본성상 우리는 소경이며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어두운 마음에 멋을 비추고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침 기도 보세요. 아침 기도. 말씀을 들을 때는 알겠어요. 다 안다니까요.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것은 성령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만듯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결혼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결혼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오전 예배 때. 그러나 누구는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빼고 여기 봐요, 청년들. 상식적으로 살려고 하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는 것,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뭘 준다? 큰 위로를 줍니다. 세 가지를 이해해야 성령을 통해서 진짜 위로를 받고 삽니다. 첫째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일을 해요. 나를 누구와 연결시켜요?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여러분 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붙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시켜주는가를 이 시간 살펴볼게요. 먼저 교리문답은 성령을 이렇게 말해요. 교리문답. 첫째,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분은 누구시다? 참 영원하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먼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죠. 성령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여러분 몇 가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병이나 고쳐주고 방언이나 하게 하고 무슨 예언이나 하게 하고 특별한 몇 가지 내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몇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47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우리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교리문답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첫째는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완전한 협력이 있다는 거예요. 협력.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성령은 일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성령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온 게 아니에요. 또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용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협력한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고 내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누구의 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일을 성령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나눠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먼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협력관계인지를 먼저 살펴봐야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결코 아버지와 아들과
분리될 수 없고 항상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니까 아주 징글징글 맞게 서로가 질립니까? 서로가 좀 떨어지기를 바라요?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지 몰라요. 얼마나 깊은 친밀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핸드아웃 보세요.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았어요? 당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누구를 보낸대요? 성령을 보내주신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얼마나 친밀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말해줘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친밀하니까 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밑줄 치세요. 또 다른 보혜사 밑줄 치세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는데?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 우리와 함께 있대요. 너희 속에 계신다. 예수님은 성령과 당신을 밀접하게 동일해가지고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너희에게로 오겠다. 제자들에게 오겠다 그랬어요. 그 오시는 분은 누구야?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곳에 누구도 오시고 성자도 오시는 거예요. 성자도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약속, 지금 앞에서 여러분이 읽은 이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핸드아웃 보시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고 하시고 8장 28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빠지면 안 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해요? 예수님과 성령은 아주 친밀하게 하나로 있으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곧 누가 오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53문에 답 보면 둘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령께서 또한 크게 시작 나에게도 뭐 했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성령을 나에게도 주어졌다. 따라서 나는 성령을 받았다.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서 위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살기 위하여 오셨어요. 내 마음에 살기 위하여 또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가 된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거기 핸드아웃 보면 여러분 성막건설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옛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안에서 당신 백성들을 대하신 방식을 생각해 보자. 찾았어요? 예. 여호와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죠? 왜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기 위하여? 함께 사시기 위하여요. 물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직접 갈 수는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죄악된 백성인 줄 알았거든요. 넘어지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그러기 위하여 뭘 지으래요? 성막을 지으래요. 자, 이제 텐트 안에 계시다가 솔로몬에게 건물을 지으라. 솔로몬 성전 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텐트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기구들이 다 어디로 이사를 해요? 성전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구름이 임했다. 구름이 임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거든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나를 주겠다. 영원히 같이 살겠다.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세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뭐다? 성령의 전이다. 똑같아요. 성막에 하나님이 오신 거나 성전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나 이제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세요.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느껴야 뭐 봐야 돼요? 막 내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찬송을 막 불러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대. 꽝! 여러분 이것은 이단의 교리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기 전에 이미 나에게 뭐 해졌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찬송으로 돌려버리고 기도로 돌려버리고 방언으로 돌려버리고 그래서 성령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뭘 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느끼는 겁니까?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느낄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것은 무당들이나 하는 짓인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뭔가를 해야 신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찬송 집어넣어. 선교 집어넣어. 무슨 방언 집어넣어. 기도 집어넣어. 여러분 그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지식 참된 성경을 여러분 성경으로 제발 돌아오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그냥 오시겠어요?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겠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핸드아웃에 있어요? 예.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에 참여해, 구속에 참여해, 죄사함에 참여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는 연결관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연결하십니까? 핸드아웃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보시는 거예요. 핸드아웃 보시면 성령께서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해하는 열쇠는
나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건 뭐냐? 성령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연결해요. 거기 16가지 있죠? 이것은 성령론에 정말 대가가 있어요. 서철원 교수라고. 제가 그분 걸 여기다가 인용을 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 예수 왜 믿지 않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자,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이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의 것으로, 나의 은덕으로, 나의 소유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구나. 이걸 계속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절. 이 믿지 않음 때문에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을 책망한 것은 뭐냐?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으면 뭐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오늘도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령이 그냥 책망한 거 아니에요. 정죄를 해버려요. 네. 6번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뭐다? 가장 큰 죄다. 그러나 본래 범죄하여 죽게 된 자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뭘 얻어요? 영생을 받습니다. 또 뭘 허락받아요? 구원을 허락받았는데 그를 믿지 않으니까 영생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죠. 바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군데? 성령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이 성령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권세도 성령만이 하십니다. 14번째, 성령의 증거와 정죄로만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죄를 당해봐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큰 죄구나. 멸망당하는 죄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예수를.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과 무관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예를 여기다 드러나 성령께서는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순절날에 베드로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할꼬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게 큰 죄였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너희가 뭐하여 이 죄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했어요. 예수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구나. 이 사실을 사람들로 알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누구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그 예수와 죄인인 나를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였어요?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활동할 때도 성령은 계속해서 그 일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성령은 나를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내게 주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이 하신 일은 누구를 믿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며요.
그러면 곧바로 여러분들은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성령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게 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 성령께서 또한 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을 해요. 여기 1번 중요합니다. 주 예수는 세상을 위해 피를 흘렸죠. 죄값으로 피를 흘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처음 범죄를 무효화해버려서 처음 범죄는 아담이 지은 죄.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 죄를 무효화시켰어요. 2번 무효화되는 것이 뭐냐. 2번 처음 범죄를 무효한 것은 범죄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죄가 없어. 원죄가 없단 말이지. 예. 아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처음 범죄로 인한 모든 죄의 결과를 다 해소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흘린 아들을 믿는 것은 곧 나에게 뭐가 되는 것? 의가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 야, 너 이거 어겼잖아. 너 죄를 지었잖아. 값을 지불해. 그럼 율법은 죄값이 뭐냐? 너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내 대신 율법을 어긴 죄값을 갚아버렸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무효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죄가 없는 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자, 의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 5번에 아들은 자기 소임을 다했으므로 이제 이를 지상 사역을 끝냈으니까 하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6번 아들은 누구에게 보고해? 아버지께 내가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끝냈다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7번이 중요합니다. 구속사역을 아버지께 보고함으로 이제 아버지로부터 누구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누가 보내? 아들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아들이 직접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요. 그렇다고 받는다 준다 하니까 물건처럼 생각하면 안 돼.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자, 성령을 받은 아들은 이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죠.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 성령은 우리를 누구와 연결시켜요?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슨 이런 구원자가 다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죽였을 때 이놈은 죄인이야, 불의한 사람이야. 그리고 죽였거든요. 근데 불의한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세요. 하지만 세상이 불의한 자로 낙인 찍은 바로 그분께서는 의로운 분으로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로움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유일한 구주이구나라고 성령은 내 마음에 증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야 될 적용적인 질문은 뭡니까? 이제 이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하신대. 따라서요. 말씀으로 일하신다. 진리 가운데 일하신다.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으로 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은 자유로 보세요. 자기 생각 갖고 일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안 하는 짓을 자꾸 하려고 해요? 성자 성령도 안 하는 것을 여러분 왜 하죠?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사세요?
성령이 일을 할 때는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믿음으로 이끌으신다는 것은 나를 또 누구에게 연결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고 자, 핸드아웃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일하실 기회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집을 나가십니까? 성경도 보지도 않고 책부터 펴요? 공부하겠다고? 직장부터 나갑니까? 성경도 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인데 말씀 없이 성령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자신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집니까? 엄마 밥 줘. 빨리 먹고 가게. 밥이나 먹는 그건 여러분 짐승도 해요. 짐승도. 식탁에서 밥 먹고 가는 건 짐승도 한다고.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서 먼저 성경을 읽으십니까? 먼저 아침 기도를 하고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식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식사 전에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읽은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혼자 살게 되는 분도 있어요. 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 수 있는데도 혼자 산다. 나는 이게 절대 성경적이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꿔지고 개인주의고 혼자 사는 것을 다 선호하고 그런 삶을 못 살아서 환장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묻겠어요.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기도합니까? 성경 읽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살피는데 내가 스스로 할 만큼 넘어지지 않을 만큼 내가 독립적으로 서서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를 믿을 만큼 그런 존재의 인간은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데 집으로 돌아오세요. 도대체 이렇게 혼자 사는 법을 누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왜 세상이 주는 습관을, 문화를,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있다. 그건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냐면 너나 나나 전부 다 혼자 다 나가서 사는 거예요. 목사 새끼들도 집이 여기인데 이게 방을 얻어놓고 다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특별한 경우 그건 여러분의 가정이 판단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같이 살 수 있는데도 혼자 나가서 산다.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 오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그렇다면 설교 시간에 내 연약함과 단점을 지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가지고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때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건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나를 회개로 인도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죄를 회개하는 자는 보세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죄를 깨끗게 하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를 바라보죠. 구속주를 바라보는 순간, 자,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나를 누구와 연결시킵니까?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알게 돼요? 아, 주님이 내 죄값을 지불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자인 걸 알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위로를 주고, 또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뤄놓는 그 은덕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은덕에 기초해 살아가도록 한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우리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로 뭐한다? 위로한다. 여러분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여러 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죠? 근데 성령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15장, 16장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돕는다, 방어한다, 중보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혜사가 계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원래의 보혜사. 첫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본래의 보혜사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본래의 원보혜사는 누굴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보혜사입니다. 돕는 자예요. 중보자예요. 중재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것은 이 원보혜사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원보혜사의 자리가. 그 자리로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그러기 위하여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핸드아웃 보시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내 영적인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는구나.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구나.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다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재미가 없다, 인생이 팍팍하다, 이렇게 힘든 인생인가? 누가 우리를 위로하는데요? 새 힘을 누가 주는데? 네?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또 우리의 대언자예요. 나오죠, 거기? 우리의 대언자입니다. 대신 말해줘요. 근데 뭘로 말해주냐? 말씀으로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이 말씀 봐라. 말씀, 성경 말씀으로. 나를 성령은 대언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게 대언이잖아요. 대언자라는 것은 대신 말해주는 건데 성령은 대신 어떻게 말해주느냐?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 중에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 말씀으로 답을 제시해줘요.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방향을. 그렇다면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도록 부지런히 성령께 기도해야죠. 그러면 성령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보내신 약속된 대언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보혜사라고 부르신 또 다른 이유.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해요. 그러면 자녀는 상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상속을 받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거,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뭘 상속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러니까 성령은 네가 죽은 다음에 보세요. 네 몸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걸 성령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너는 살아날 것이다.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하고 네 자녀는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는 걸 확신하고 그러면서 내가 죽음 이후에도 나는 새로운 몸으로 새 영으로 완전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옆에서 돕고 보호하고 나를 계속해서 위로를 해줘야 되니까 끝까지 나를 세 번째 지켜야지. 나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형제 여러분, 자 5분만 더 할게요. 성령께서 여러분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 공허하죠.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안 하시면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영원히 우리와 뭐한대? 아까 그랬죠. 성령이 나에게 주어져서 영원토록 나와 뭐 하신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실수보다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좌절보다, 낙심보다 성령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해야죠. 내가 어떤 상황에도 성령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성령은 누구와 연결시킨다?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 그래서 내게 새 힘을 준다. 위로를 준다. 답을 얻게 한다. 방향을 보게 한다. 낙심하지 않게 한다. 아무리 사단이 역사를 해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약속을 그러려면 열심히 들어야죠. 그래서 7월 24일부터 하는 수요일마다 하는 9년 동안 해왔어. 9년 동안. 근데 놀라운 건 9년 동안 거의 안 빠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 빠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 손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39절 4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 28절 예수님이 이를 아주 확증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하지 않는데 멸망치 아니한대요. 또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대 없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데 자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손에서 여러분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시키냐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손에서 절대 빼앗기지 못하도록 성령이 계속 역사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시고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을 찬양합시다. 네.